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성도님께서 감기 걸렸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감기가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임플란트를 했는데 혈관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그냥 아는 사람은 싸웠냐, 집사람한테 맞았냐, 제대로 맞았네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래서 이래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끼고 가겠습니다. 이 안경 끼고 나니까 멀리 있는 성도님들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좋아요. 떨림도 덜하고 앞에 이렇게 흐릿해서 형체만 보이니까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강단을 설 때마다 부담과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형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있으면 이 단상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그 특별한 수요 집회를 참 갖고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 가끔 우리 김흥생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120편부터 134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는데 이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은 정말 그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120편과 134편 사이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님들 이 수요 집회를 제가 가질 텐데요. 다른 날보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악기는 피아노 하나밖에 없고 이제 찬양 집회 아닌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을 지나가면서 이 장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제가 이걸 한번 정말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부르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겪었던 고난과 또 나라 잃은 그런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다 아시다시피 늘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5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편부터 41편이 1권입니다. 그리고 42편부터 72편이 2권이고 1권은 주로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권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고 특별히 51편만 다윗이 통해서 바세바를 취할 때 그의 어떤 사건 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3권은 78편부터 89편까지 아삽과 고라 자손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모세의 시작으로 해서 모세의 시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저자 미상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있는 찬양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정체성을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디 그 나라에 속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에 끌려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간 생활을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살면서 단 한 가지 종교적인 것이나 민족성, 또 그들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시편은 122편과 124편, 131편, 113편, 또 솔로몬은 127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배경은 유대 순례자들은 정해진 규례대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들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읽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해진 규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꼭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더니 6월절, 유대 달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그들은 이 6월절에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또 올라갑니다. 이때는 3월입니다. 이때는 77절은 첫 수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주셨던 이것들을 가지고, 수확의 의미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3월이고요. 3월 달에 시완월이라는 달에, 유대인 달력입니다. 시완월이라는 달에 양력으로는 우리나라 5, 6월입니다. 이때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의 7월 달이고요. 티슈레이월이라고도 하고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 세 번째 올라가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그 기억과 40년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텐트를 생활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헤어지지 않는 그 발의 신발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할 때도 아무것도 그들에게 제약을 받지 못하게 그들은 평안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3번씩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들이 올라갈 때는 이제 집 밖에, 그들의 집이 없기 때문에 집 밖에서 텐트를 치고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텐트 생활을 일주일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생활을 통해서 3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지파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냥 개개인이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구시가지 기준으로 해발 760m에서 한 820m 그 고지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820이라고 또 760이라는데 한 760m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갈 때는 지파별로 올라갈 때 그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흩어져 있던 자기들의 지파들을 또 모이게 되죠.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수많은 예전에 일어났던 같은 지파라 할지라도 그 지파 속에서 싸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쟁도 있었고 또 가족들이 모였지만 그 가족들 간에도 싸움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떨어져 있던, 그리고 볼 때마다 마음이 상했던 그런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싫든 옆에 있던 내 가족이 나를 미워했던 가족이든 같은 지파의 친구든 관계없이 만나서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 말씀들을 외우면서 또
이 말씀들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이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세 번씩 올라가면서 그 말씀들을 그들이 가지고 또 읽으면서 또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이것은 굉장한 위로와 격려와 또 화합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 상했던 부분들이 그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또 그들이 괘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말씀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올라가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갔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성전에 돌아올 때 그들이 먼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그게 무엇이 있는가? 그게 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규례대로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고서 그들은 먼 여정의 길을 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참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이 시편의 120편과 또 134편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은 이 울산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지만 또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다양하게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에 못 이겨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여전히 조금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어떤 허물이나 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 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겪는 직장에서 형제님들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그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이 시편 120편부터 보면서 제가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찬양 주일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찬양을 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찬양은 우리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찬양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내 목소리가 작은데 난 내 목소리가 안 이쁜데 이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찌 보면 찬양 집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성도님들 찬양을 크게 부르시고 이 찬양이 120편 속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비록 제가 지금 찬송가를 이 찬송가와 또 예배 찬송가 한국 찬송을 몇 번 이렇게 뒤지면서 이 120편에 맞는 찬송이 뭘까 고민하면서 저도 이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함께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옮겨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고 저는 옆에서 설명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0편에는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의 고통과 고통의 삶과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120편에 유대인들의 이 흩어진 삶 속에 그들의 흩어진 이 속에서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절, 5절에도 보면 메색에 머물러 게달의 장막 중에서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이 제가 찾아보니까 터키 북동부 지중해 쪽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확히는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 337장 시작하겠습니다. 337장을 성도님들 눈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은혜의 주님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성도님들 삶 속에서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든 시간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22편에는요 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지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5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시편 121편을 제가 해야 되는데 123편을 했네요. 122편에는 이들의 마음속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122편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이 매주 주일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44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문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예배드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123편에 가면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들이 가면서 이 먼 여정의 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 시를 읊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흩어져 왔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민족 없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찬송가 53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높음 높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시편 124편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형제자매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그 삶 속에 아마 곤고와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를 읊으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또 여기 7절에 보면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얼마나 즐겁고 올라가는 길이 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 찬송가 2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이 찬송가가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어떤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124편을 보면서 이런 찬송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25편에는 정말 든든하신 하나님, 시온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비록 떨어져 있는 민족이 뺏기고 나라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 만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한 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도다.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벅찬 가슴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을까요? 참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우리 예배 찬송가 31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성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온성과 같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갈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 하늘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온성은 이 땅은 없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시온성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갈 길은 먼데 시간이 없네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노래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과거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 현재의 삶에도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과 128편 여기에는 가정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사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128편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우리 신혼가정도 있고 또 우리 노모친님들 또 부친님들 가정도 계시고 기혼 형제님들도 계신데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속에서 이들이 그 가정을
자신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비록 그들이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유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우리 가족들 내가 예전에는 저 가족을 내 사촌을 정말 미워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미웠던 성도가 미웠던 가족이 이제는 그 마음속에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점점 녹아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릴까요?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높이 부르세. 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형제 우리 모두 할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아마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찬송들을 비슷한 찬송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찬송들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주 부르지 않던 찬송가인데 어쨌든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드리세. 옆에 가면서 자매여 우리 손을 꼭 잡고 주님 함께 갑시다. 미웠던 성도가 이제는 마음이 풀리고 또 그 마음들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들이 이제는 예배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곳에 계신 주님의 임재 속에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가면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더 악한 마음이 고조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읊으면서 갈 때 그들이 또 함께 같은 지파가 올라갈 때 그들의 묵였던 쌓였던 이런 감정들이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겼습니다. 127편과 128편 이렇게 해서 가정들의 축복을 함께 가지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29편에는 이제 그들이 죄악 속에서의 노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놓인 그 승리의 기쁨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9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호와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또 8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런 소망을 승리의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8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온전히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나라 가면 만나뵐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130편과 131편은요 시편 기자의 깊은 기도와 또 민족을 향한 그런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상 찬양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들과 또 민족을 향한 기도 이런 기도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옆에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 걸어가는 성도님들 또 지파 속에서 어려움 가졌던 그들이 함께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또 화해가 되고 융합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또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이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32편은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그런 곳입니다. 이 시편 132편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매주 주일날 모이지만 그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준비해서 오는지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오늘도 예배가 있지 그래서 그냥 나올 수
있는 날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주님을 바라볼 이 예배하고 찬양 드릴 날도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없어집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리는 예배와 감사와 또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요. 시편 133편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다 못 부르겠습니다. 시편 134편 이제 2편 남았습니다. 시편 134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절정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족적인 화합, 그 다음에 지파별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를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정말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예배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시편 133편을 보면서 351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35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351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마음들이 이와 같이 한 몸같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몸같이 또 형제 자매같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참 하나님께서 형제의 동감, 또 우리 가족의, 또 그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그 지파들인가. 각 지파가 그들은 자부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그 지파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각각 성이 다르고 같은 지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지파입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파로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이 134편 마지막 장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최고의 절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방송실에 134편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시편 134편. 아니요, 찬송가 말고 말씀을요. 성도님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다. 예. 그럼 134편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모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아마 심령의 기쁜 축복과 아마 복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의 복과 또 성도님들의 삶의 복이 아마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에서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것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또 돌아갈 것입니다. 먼 곳으로 흩어져서 정말 디아스포라 같은 흩어진 그러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들을 다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임으로 영적인 회복과 분노의 마음과 시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을 의지하고 믿음이 더욱 굳세기를 아마 서로 같은 이웃끼리, 같은 지파끼리, 같은 가족끼리 또 옆에 있는 지파에게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서로를 아마 격려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보내주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승리로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는 이 성전에서 다시 내려갈 때 그들에게 서로 손잡고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손 한번 잡아주시죠. 네, 힘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에 서로에게 힘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예배 찬송가 13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들이 헤어지면서 이런 찬송을 함께 부르지 않았을까요?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또 오늘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들을 성도님들 함께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서로에게 또 격려자가 되고 또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사랑을 빼면 우리는 시체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바됐는데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며 또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날 그들과 흩어진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승리의 삶으로 그들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또 그들이 올라갈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1년에 3번씩 올라갔던 먼 거리를 여정하며 올라갔던 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던 이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성도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들을 보며 또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가운데도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서 모인 성도님들의 심령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또 유튜브로 통해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찬양이 또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